성경 보겠습니다. 사사기,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론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22절입니다. 페이지가 2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요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사야 사사기의 요절인데요. 사사기에 거기 보시면 이는이라고 나오죠. 이는이라는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 그 주변에 대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그대로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바로 이 시험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세력들을 주변에 넣어둔 거죠. 왜 놓아뒀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도 다르게 좀 풀어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세력을 강하게 하면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히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데요.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붙이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벗어나게도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한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방법이 바로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것뿐만 그러겠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좀 더 이 사사기서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하고요. 오늘 우리 173페이지부터 나갈 차례죠. 한쪽 가로부터 그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사기의 내용은 좀 배경이 좀 의미가 있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면서 분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빼고는 그러면 11지파가 되는데 요셉에게는 2지파를 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2지파를 줘서 이제 12지파가 되는데 그들에게 땅 분배가 다 끝납니다. 땅 분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약속이죠. 자손 땅 통치니까 땅 분배가 끝났으니까 이제 통치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직 좀 정복하지 않은 땅도 있지만은 그 땅까지 이제 왕이 오면 다 정복하도록 하시면 되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좀 이 역사적 배경에서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이 사사기의 어떤 그 시대가요, 여호수아부터 거의 다윗까지 연결이 됩니다. 모세를 보통 1500년경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1000년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한 100년만 이렇게 뒤로 이제 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한 400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줬는데 그 땅을 전체적으로 통치하는 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공부할 때 자손 번창하게 하시고 땅 정복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 통치 언약도 이루시는구나라고 그렇게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서 다윗 왕이 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사사기서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서 이제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왕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분배된 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더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서 끝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좋은 대로 다 행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었던 땅까지 다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주변에 있던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아까 그 요절에 보면 뭐냐 하면 그 테스트 한다 그랬잖아요. 시험한다 그러고 유혹을 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혹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규모나 그 여호와를 섬기는 어떤 것이나 온전한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게 또한 사사기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사사기 다음에 여러분 룻기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거기 룻기에서부터 이제 누가 등장하냐 하면 다윗 왕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자기 좋을 대로 다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도 만들고 남의 땅도 침범하고 여호수아가 분배해준 하나님이 분배하라고 했던 그 방식대로 경계선을 그어놨던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이 400년이나 지속이 되니까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여호와라는 존재를 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면서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이방 대적에게 맡기게 되고 이방 대적이 와서 약탈을 하고 이방 대적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게 시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대로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통치 언약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통치 언약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뭐 땅도 없어져 버렸고 백성들도 그 출애굽했던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통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 왕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에서 룻기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마다 또 큰 제목이 나오면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173페이지부터 한쪽 가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사사시대 전기시험이 나옵니다. 전기시험이 나오면 10장에서부터 후기시험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 176페이지에 가보면 사사시대 후기시험입니다. 여러분 전기후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는 누구한테 가깝냐면 여호수아한테 가까워요. 그러니까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제 전기의 시험인 거고요. 여호와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그거죠. 힘을 주시면 대적을 이기는 거고요. 힘을 주지 않으면 패하는 거예요. 그걸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 일을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일정한 그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패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돼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되면 대적이 와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겨요. 그리고 거기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이제 아우성, 그야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요. 여러분, 이 사사는 뭐냐 하면 그 영어 번역에 보면 사사는 저지예요. 뭐냐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는 그 전쟁도 하기도 하지만 말씀도 전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삼직을 나름대로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사들이거든요. 그 사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뒤에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람이 있죠.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 사사, 그러니까 왕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한 사람이 사무엘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사사 시대 전기는 여호수아에 가깝고요. 사사 시대 후기 시험은 다윗 왕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전기든 후기든 간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패턴으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방 대적에게 맡기는 데까지 얘기했었죠. 그러면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승리하게 해요. 승리하게 하면 또 평화의 날이 와요. 안정한 날이 오면 다시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대적을 보내요. 그리고 우상에 빠져요. 그러면 고통스러우니까 또 여호와한테 살려달라고 또 해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줘요. 구원해주면 다시 또 평안해지면 범죄해요. 범죄하면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걸 400년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한마디로 정리가 되겠죠. 여호와께서 언약을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언약은 지켜줄 수 없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대적에게 맡길 때는 살아계시지 않고 대적으로부터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줄 때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게 아니에요. 시험한다는 것은 유혹에 빠지도록 던져버리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 전기 후기 시험의 의미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윗 왕을 보낼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까 그러한 똑같은 패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 왕 보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상황이 좋으면 평안해지게 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된 그 사이클이 계속 돌면 어떻게 돼요?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보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언약과 관련된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6페이지로 가서 사사시대 후기 시험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만 얘기하면요. 사사시대 전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사들이 쭉 나오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러분들 교회 학교 때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바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과 관련돼요. 기드온이 뭐 능력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그 300명의 용사를 줘서 주위에 있는 그 미디안을 물리치게 한 사건이 바로 그 기드온의 승리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기드온을 그 왕으로 삼으려고 막 해요. 근데 왕으로 삼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왕은 아직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다윗 왕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후기에 있었던 유명한 사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바로 삼손입니다.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을 보여준 거죠. 그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힘이 생겼다. 이러면 그건 현상적인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힘을 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마지막에 결국 두 눈이 뽑히고 그 기둥에 이렇게 매여서 죽잖아요. 죽으면서 기둥을 뽑아버리고 무너뜨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걸로 그렇게 그 사사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79페이지에 보시면 백성의 우상 숭배가 나와요. 사사들이 계속 보내서 구원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들도 보내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그야말로 벌어지냐 하면은요.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돼요. 남의 집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뺏어다가 자기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을 만들 때 그 과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송아지 만들잖아요. 송아지를 만들면서 그 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라는 호칭을 거기에다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런 송아지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십계명에 그러나 만들지 말라 그랬죠.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제단을 쌓는다고 할 때도 막 다듬거나 이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버리니까. 그래서 이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땅도 경계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의 부인도 뺏어다가 뭐 하냐면
그야말로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끔찍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왕이 와야만 되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선생님 저렇게 처참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성경 보시면 분명히 나와요. 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사단이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단은 동등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은 전능자가 아니게 되죠. 그 내용을 충실하게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사람의 어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대학 다닐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아주 강하게 결론을 내린 것 중에 하나가요. 아,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손에 있는 한은 이것은 나의 이해력 때문에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지 내 판단과 정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없다. 이런 어떤 강한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설명을 인간의 어떤 정서나 도덕적 감정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여기도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레위인이 원래 첩을 얻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택한 그 제사장 지파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 첩이 얻었더니까 레위인 첩도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행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레위인이 친가에 가서 그 첩을 이제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기브아라는 동네에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기브아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 머무는데 그 동네 이제 깡패들이죠. 쉽게 말하면. 그가 그 레위인의 첩을 뺏어가요. 원래 이제 다른 이제 그 사람을 레위인을 막 상관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맞아들였던 사람이 그 노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레위인의 첩을 내줘요. 밤에 이제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한단 말이죠. 아침에 보니까 문간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깨워서 가자고 하는데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죽은 이 첩을 12동강을 내요. 그리고 12지파한테 보내요. 기브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인데요.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그리고 그러자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기브아 사람들을 쳐버리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의 다 죽여요. 이 기브아 사람들을. 얼마를 남기지도 안 하고 다 사실 죽습니다. 사실 이 남아있는 이 베냐민 족속 중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거기서 오는데요. 그래서 진짜 이 나라는 민족이 민족을 그 지파가 한 지파를 11지파가 한 지파를 거의 막 그 진멸을 하다시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기브아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를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서 21장 25절이 거기에도 메모가 요약이 되어 있죠. 182페이지에 보면 왕이 없어 백성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왕인 거예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힘 있는 자가 다 약한 자를 지배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세요. 400여 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광야 생활은 40년이었잖아요. 거기 한 1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배 넘게, 10배가량 40년이고 여기 한 400년 정도 되니까요. 참 이걸 그때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참 힘들고 참 괴롭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꼭 해야 되냐라는 데서부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가 자기 어떤 언약 백성을 이렇게까지 다루냐라는 데 대한 게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감히 정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호와를 그때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만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물었죠. 정말 너희들은 이런 신이 믿어지냐? 나는 참 이태이태할 때가 참 많다. 그렇게 이제 토로한 적도 있는데요. 그럼 그거 믿어지지 않게 하면 못 믿는 거죠. 그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확실하게 해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명확한 길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것은 주어진 성경의 말씀보다가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꼭 믿어야 성경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각자에게 믿어야 될 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양육을 받아야 될 자, 진리로 그런 자들에게 무한한 은혜로 들려지는 것이지 꼭 무슨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줘야 돼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사기서 내용대로 너무 몰아쳐 버리면은요, 진짜 그냥 그 속에 있는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면 여호와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그런 생각이 이제 과거의 생각이 많이 나네요. 야, 이러다가 진짜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거고요. 자,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이 올 준비를 하고요. 183페이지. 다윗의 출생 과정이 드디어 룻기에 나타납니다. 룻기도 흥미로운데요. 4장까지 나타나 있는데 다윗의 이름은 4장 마지막에 가서 나와요. 앞에는 이방 여인 그 룻에 관한 얘기가 쭉 전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어머니는 다윗 왕의 그 조상은요, 증조모가 되죠. 그 이방인이었던 거죠. 이방인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을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185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돼요. 왕 올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누구는 필요 없어요. 예, 사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85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사사의 등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바로 다윗이 나왔으니까 다윗 왕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게 또 안 그래요. 왕 세우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다윗 왕을 바로 세우질 않아요. 자, 이게 성경을 어떻게 보면 공부해 나갈 때 매우 흥미진진해요. 보통 드라마가 아니죠. 자, 187페이지에 보면 3, 한쪽 가로 3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 통치하는 과정이 나와요. 사울이 왕 되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족 속으로부터 왕이 나온다는 약속으로 보면 진짜 왕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통치를 통해서 나라가 위급하게 되고 위급할 때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그 골리앗을 죽이면서 왕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190페이지에 보면 즉위할 다윗의 시련이 나타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즉위할 텐데 다윗이 그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시련을 당합니다. 그 시련을 당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여기 보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시련을 당하는데 목적은 분명해요. 왜 이런 시련을 주느냐? 이유는 분명한데 다윗의 왕 되는 것이 다윗의 어떤 공로 때문에 왕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다윗에게 깨닫게 해요. 비록 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그 왕권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지켜나가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190페이지에 있는 즉위할 다윗을 시련을 당하게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94페이지에 보면 이제 즉위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즉위한 다윗이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그 사사기에서 빼앗겼던 땅들이 있죠. 그 땅을 모두 다 회복해요. 다 회복하고 남과 북으로 나중에 갈라지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만들어내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을 통해서 형통하게 한 주이도 왕 다윗의 형통입니다. 자, 그다음 또 빅 드라마가 있습니다. 198페이지에 보시면 왕가의 타락과 비극이 나타나는데요. 즉위한 다윗이 형통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가의 타락과 비극의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기에는 제목은 여러분 그래 나와 있어요. 왕가의 타락과 비극 위에 보면 다윗 왕국의 보호인데요. 왕가를 타락하도록 해버리고 거기에 피바람이 무는 자식들이 자식을 서로 죽이는 비극이 몰아치고요. 아까 타락은 뭐냐면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그 부인을 갖다가 그야말로 성폭행하죠. 그리고 첫째 아들은 죽고요. 임신한 상태에서 나자마자.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태어난단 말이죠. 어쨌든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은 뭐냐면 왕의 그 아들들, 세자들이, 왕자들이 다른 왕자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하는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이게 바로 왕가의 타락과 비극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윗 왕 올 때까지 아까 400년이 있었죠. 다윗을 왕 만들 때도 사울 왕에게 붙여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죠. 그리고 다윗 왕가를 보존하는데도 이렇게 아주 수치스러운 범죄와 아주 악독한 범죄, 나중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거든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서로 피를 보게 하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섭리하실까요? 사사기서 오늘 우리 주제 그 요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 주어를 그 사람에게만 둔다면 우리가 성경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아니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이유가 그 현상적인 사람이 하는 사건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페이지에 이 제목이 눈에 들어와요. 왕국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해오셨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201페이지에 있는 왕국의 회복과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의 회복과 교훈에서 어떤 교훈의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냐 하면은요, 그 솔로몬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게 되거든요. 자라게 되는데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솔로몬이었죠. 이제 왕이 됐는데 물어요. 너 뭘 원하느냐 이랬더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통치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주는 지혜를 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복을 하나 더 줘요. 전무후무할 정도로 영화로운 그 물질의 풍요인 거죠. 그걸 솔로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부자 되기에도 하세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솔로몬에게 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했느냐? 그 첫 첩이 1000명이라고 하니까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냥 모든 걸 갖다 바치는 거죠. 솔로몬에게. 그런데 솔로몬의 부가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되지만은요. 이제 결과적으로 그 시간이 흐를수록 첫 첩 1000명이 오면서 가지고 왔던 우상이 있죠. 그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게 짓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요. 반역이 일어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세요. 저주의 약속이겠죠. 보면 나라가 갈라진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지난 다음에 나라가 갈라져요. 여러분들 아시는 북쪽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에 한 지파 반이죠. 베냐민 조금 지파 하나, 적은 지파 일부 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지파는 지파에 안 들어가니까요. 레위의 어떤 제사장 지파하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렇게 축소돼요. 그러니까 11대 1이 되는 거죠. 거의 베냐민 지파 조금밖에 안 되니까요. 자, 204페이지에 보시면 솔로몬의 왕권 수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미 다 좀 지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도록 하고요. 207페이지에 솔로몬의 정치, 통치에 대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결과가 바로 뭐냐면 타락이에요. 타락하게 됐을 때 여호와께서 그 나라가 갈라진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대로 208페이지에 보면 분열 왕국이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전부 다 같이 부패합니다. 210페이지에 나오죠. 제일 밑에 줄 한쪽 가로 2번에 유다 왕국의 부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11페이지 북쪽이든 남쪽이든 이탈한 왕국 전체가 다 부패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부패할 때 부패해서 그냥 나라를 여러분 아시죠? 북쪽도 아수르 제국에게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도 587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냥 망하게 하면 좋은데 212페이지에 나오는 한쪽 가로 1 표적을 통한 교훈 요 내용에서부터 이 중요한 이 의미가 있어요. 열왕기상에는요. 그러니까 망하도록 분열되어서 망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는 징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확인하는 분명히 망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선지자 2명을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야 시대 때 보면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보면 선지자 학교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 그 그룹으로 하나님을 배우던 그런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표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하는데 그 망하게 될 때 그걸 우연히 그렇게 아수르 제국이 힘이 강해서 그러거나 바벨론 제국이 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대로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수르에게 망하는 거나 그냥 어느 날 때가 되어서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망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가 주어가 되잖아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뭐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존재하시느냐, 존재하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와 관계에서 얘기를 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한 여기 보면 한 20여 가지가 되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게 바로 앞으로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것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망하게 하신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213페이지에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215페이지에 저주를 통한 교훈은 이제 앞으로 망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218페이지에 가면 남북 왕조가 모두 다 부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가면 북왕조가 먼저 패망을 하고, 자 222페이지에 남쪽 왕조도 부패하고 결국은 패배하게 되고 왕이 붙잡혀 가서 왕의 목숨만
지탱하게 되는 일이 바로 열왕기 내용입니다. 자, 아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다윗 왕한테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간단하게 말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모두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게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에 담겨 있는 이름은 언약하신 대로 보호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가 모두가 다 망하게 됐으니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하고 정반대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고민을 어디에서 해결하냐 하면 여러분 바로 225페이지에 그 역대상하가 나오죠. 다윗 왕국의 존속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한쪽 가로로 가서 설명할게요. 226페이지에 보면 다윗 왕국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계보를 나타낸다는 말은 끊어졌다는 걸 말하려는 걸까요?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어진다는 겁니다. 다윗 왕의 계보를 밝혀줍니다. 이건 좀 역사적 배경이 필요한데요. 이 계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계보냐 하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죠. 남쪽 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해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유다를 통해서 돌아왔는데 누가 돌아와 있는지를 잡혀갔던 당시의 사람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역대기서는 여기 보면 다윗 왕국의 계보라고 나오는데 이 계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돌아온 사람들까지 그 족보를 밝혀주는 거예요. 다 물론 기록은 하지 않은데 분명한 사실은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제 똑똑하니까 여기서 감을 잡았을 거예요. 자손이 다 이어지네.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다시 다 돌아왔네. 다윗 왕의 후손도 돌아왔구나. 어디로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 다 이루시는 거구나. 그래서 역대기가 여러분 전체 주제로 보면 이 욥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른바 역사서라고 그러죠. 그 역사서를 우리는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언약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섭리를 통한 언약, 역사서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 역대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끝나는데 이 시기는 언제냐면 70년 포로가 끝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 포로로 가서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담에서부터 약속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백성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나라를 세운 거죠. 이른바 유다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는데 돌아오면서 그 북쪽 이스라엘 있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돌아오고요. 종들도 돌아오고요. 이방인들 일부도 여호와를 깨닫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아담의 후손들이 다 모여요. 누구의 후손요? 아담의 후손요.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이라는 이름이 매우 중요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라고만 적어놨다가는 아브라함의 백성들만 소개할 텐데 그러면 좀 이게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역대기 1장 1절에 보면 아담이 나와요. 그 말은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내용들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아담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다윗 왕국의 계보를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가면 다윗 왕이 그래서 즉위합니다. 이 다윗 왕이 즉위하는 것은 과거의 이제 역사를 반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고 돌아와서 뭘 배우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게 하는 것도 누가 했다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 기록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230페이지에 가면 다윗 왕의 치정. 다윗 왕의 치정은 다윗을 칭송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한 나라로 이루었다는 것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다윗 왕의 치정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사건을 이 내용에 들어있는 건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다윗 왕이 왜 자기 그 신하,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겁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는 아주 그 치열했던 전쟁터에 보내서 거기서 그 죽게 만들고요. 근데 그런 사건들 안 나옵니다. 그런 사건들 안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그 왜 범죄했던 사건들이 많잖아요. 뭐 아까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천명의 처첩이 있고 그 솔로몬이 범죄했던 사건들 있죠. 그런 걸 다루질 않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뺀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뺀 거고요. 기록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느냐? 열왕기 내용은 그런 부패한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탈시켜서 멸망시킨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고요. 역대기는 아담에게 약속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루어서 메시아 오실 준비를 완벽하게 이루어 놓는다라는 데 기록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역대기 내용에는 그런 어떤 부패하고 범죄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233페이지 솔로몬 왕의 번영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235페이지에 보면 분열 시대의 보호가 나오는데, 분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가 분열했을 당시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자, 연결이 돼요. 239페이지에 가면 역대하 29장에서부터 36장까지를 아까 그 보호했다는 거기 때문에, 보호하셨기 때문에 어떤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다윗 왕국을 존속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 왕을 존속시킨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 243페이지, 계속 어쨌든 여러분 논리적 구성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43페이지, 귀환,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재밌는 사실이 그 다음 또 나타납니다. 성전을 세웠으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전이 지은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신 다음에 20여 년 동안이나 성전 제사가 드려지지, 20년이 아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80여 년 동안 성전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도록 해요. 시기를 좀 말씀드리면 516년에 성전을 짓거든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건요, 443년인가 그래요. 제사가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참 전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그냥 건물 지어놓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전을 지어놓고 한 80여 년이 흐르면서 90년 넘네요. 그 흐르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성전을 코앞에 놓고도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대적들이 방해하고요. 내부에서 더러운 그 제사장들이 타락하고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244페이지 제사 회복과 타락의 내용입니다. 자, 246페이지. 자, 그리고 돌아오게 해서 성곽을 중건하는데, 예루살렘 성이겠죠. 이 성곽도 그래요. 빨리 돌아와서 빨리 지어야 편안하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대적들이 성을 짓지 못하도록 너무너무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게 하니까
52일 만에 짓게 해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그걸 이렇게 나누어서 공사가 빨리 진척되도록 해서 그 52일 만에 성곽을 짓는 거예요. 이게 내용에 보면 나오지만 대적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한 손에는 벽돌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곽을 증건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의 성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사람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럼 누가 했고 얼마만큼 했고 그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사람 주어를 계속 붙이게 되는데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는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보이지 않는 여호와지만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 계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들이 성사되고 일이 빨리 진척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아니에요. 자, 247페이지에 왕국의 통치가 회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국의 통치를 회복하셨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는데요. 250페이지에 보면 유다인 보호 준비가 나옵니다. 유다인 보호 준비라는 말은 뭐냐면 유다인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게 한 것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곽도 지었잖아요. 다시 이제 다 복원을 했는데 그 돌아온 백성들이 누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 내용입니다. 유다인 보호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페르시아 시대인데 페르시아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제사도 허락하고 성곽도 이렇게 짓게 하거든요. 그 페르시아 왕들의 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7도에 이 유대인들을 흩어놨어요. 저기 인더스 강까지 흩어졌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 넓이 이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도록 해놓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하만이라는 왕이 유대인이 너무나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명령을 받습니다. 죽여도 된다는 그 명을 받아요. 왕한테, 아하수에로 왕한테. 그래서 3월 달에 유대인들을 127도에 있는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하고요. 사형 집행날을 12월 25일로 잡습니다. 12월 25일로 잡아서 그 날이 이제 올 때까지 유대인들을 모두 골라내는 거예요. 그 날이 다가와요. 오늘 밤을 지나서 내일 새벽 되면 전부 다 이제 죽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 상황까지 몰아가요. 여러분 3월에 그 내 목숨을 끊는다는 명을 가지고 12월 사형될 때까지 기다리면 여러분 뭐 어떻게 했어요? 아마 저 한 사람은 중간에 죽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세요. 제목 한번 볼까요? 유다 에스더 전체 주제가 유다 자손의 보호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 보호인 거예요.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이 누구의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의 상상력으로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 지경까지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이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몰살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섭리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통치를 가르쳐주는 것이 네가 왕을 통해서 너가 왕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251페이지 살해 음모가 그래서 이때 하만의 살해 음모가 실패하게 되고요. 251페이지에 나오죠. 모든 유다인들이 127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보호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역전이 되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127도에 있던 사람들 오히려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더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에 보면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거의 꺼져가는 것처럼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버려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테스트였다는 거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고요. 누구 방법대로 합니까? 당신의 방법대로 하세요. 그게 주권성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늘에 이미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다 망가진 백성에게 여호와를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게 자비성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5가지 속성, 5가지 능력, 5가지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255페이지 의로운 욥을 사단에게 붙이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55페이지 한쪽 가로 1 의로운 욥이 사단에게 붙여지는 내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귀한 주의 지체들 그리고 지금 자라는 세대들 어떤 지식보다가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성경 진리에 몰두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또 많은 주의 지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무한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